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사실 이전에도 한번 하셨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또 그 내용들이 피부에 와닿지도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바로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당시에 사실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모두가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소위 정말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은 지켜보는 것만 해도 혹은 자기의 위상이 마치 올라간 것처럼 여길 정도로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들의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그들의 마음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만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왜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을까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한 정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자청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꽃길만 걷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길을 간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제자로서는 말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한켠에서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우리의 위상도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찬물을 끼얹듯이 싹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좋은 분위기가 다 망치는데 왜 굳이 그러한 일을 지금도 충분한데 그러한 일을 자청하십니까? 그래서 말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 행안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제자들과의 어떤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그 계획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명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명예욕, 자기 탐욕, 자기 자랑,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할 줄 알고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 그런 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거지요. 이미 제자들의 마음은요 나름대로의 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뽑아서 이제 변화산으로 올랐을 때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왜 쟤들 셋만 데리고 올라가느냐? 그들이 우리의 대표냐?
그들이 우리보다 잘난 게 뭐가 있을까? 혹시 그들이 나중에 더 높은 자리에 중용되는 것은 아닌가? 과연 누가 높을까? 이런 것으로 그들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10장으로 넘어가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야심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우리를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영광에 오르신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왕자에 올랐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에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끔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사명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그런 부귀영화에 초점이 맞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메시아가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놓인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서 힘없고 자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소외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루빨리 이러한 생활을 청산하고 싶다. 우리나라도, 우리 이스라엘도 정말 자유를 찾아서 더 이상 압박당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우리의 주권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도 있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도 있으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나의 지긋지긋한 힘든 상황들을 청산하게 하실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들이 바라보는, 그들이 맞이하는 예수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런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지금의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청산해 줄 영웅이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이다. 나름대로 이러한 기대를 안고 예수님을 맞아들였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신나서 예수님을 기뻐 맞이합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눈에 띄기 위해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듭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그래, 나는 그분의 제자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이 가장 높은 분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참모진인데 마치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우리가 흔히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연합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때로는 우리의 성공을 좌지우지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 라인이다. 뭐 과거의 예능에서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뭐 강호동이랑 유재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강 라인이다, 유 라인이다. 그러면서 어디 밑에 줄을 쓰면 나는 인생이 활짝 필 거야. 실제적으로 그런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 참 많이 있고요. 그만큼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붙죠. 어떤 전제 조건입니까? 그 누구라는 사람, 내가 라인에 서고 싶은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라인에 서면 나는 내 인생은 활짝 필 것이다라는 나름대로 기대를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절대적인 라인이겠죠.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요, 자기가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의기양양해 있었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 제자들 중에서는 또 과연 누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명의 어떤 응원보다는, 힘을 실어드리기보다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이었어요. 같은 방향을 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목적은 다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불러놓고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어서, 꼴찌가 되어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첫째가 될 수 있는 능력이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청해서 가장 마지막이 되어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첫째가 될 수 있다. 섬김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바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가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런 말씀을요, 이때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늘 사역 기간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늘 낮아질 것을 강조하셨는데, 특히 이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교만과 위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못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명망이 있는 호칭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랍비여, 또 종교 지도자라는 직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우러러 바라보니까 얼마나 어깨가 높아졌겠습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들이 부르는 그 호칭에 착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낮추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또 높은 사람에 대한 주님의 정의가 거듭거듭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제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사람으로 누구를 여길 것이냐?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을 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를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가 높은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아니면 밥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냐? 근데 너희는 섬기는 사람처럼 그 시중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사실 여러분들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높아지려고 하지요.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인데, 이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은 뭔가 역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신인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대요. 이미 그것도 얼마나 많은 내려놓음 가운데 있습니까? 신이 인간으로 오는 거, 그것도 그나마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땅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명망 있고 높은 자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낮은 자의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섬김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은 일상 가운데 얼마나 섬기고 계십니까? 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섬김을 자청하고 있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고로는요,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대할 때 섬긴다라는 사고로 갇히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흔히 섬긴다라고 했었을 때 뭐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하찮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은 왠지 뭔가 좀 격식이 좀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리어 약간 높은 사람이 있으면 떵떵거리고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해? 이러한 사고들이 사실은 갇혀 있다 보니까 뭔가 섬김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받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어색한 거예요. 더구나 지금 제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슈퍼스타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도 존경을 엄청나게 받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제자들도 존경을 받고 있는 위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밥상 옆에서 시중 두는 그 사람처럼 너희도 시중을 들어라. 그 사람을 가리켜서 흔히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인데 이 섬기는 사람을 누구를 가리키냐? 밥상 옆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을 원래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섬김을 행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스승과 제자인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 주었어요.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보통 손님이 왔을 때 그 집에 종이 그 발을 씻겨줍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그 위대하신 분의 자녀네? 그럼 우리는 뭔가 특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특권을 우리는 부여받았지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 낮아지는 섬김의 모습이 우리 삶의 자리 잡아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우선돼야 하는 것은 바로 섬김의 마음입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나 누구 한 사람도 예외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주변을 돌아보시고 또 교회 밖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디아코노스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한 번은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우리 로마 한인교회를 비롯하여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개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한 몸 된 자로서 기도의 응답과 또 부활의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로서 무엇보다 디아코노스의 공동체, 몸을 낮추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며 또 이웃 간을 섬기며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복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섬길 때에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섬기는 게 때로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또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또 인색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누군가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뭔가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든 잘 할애해가지고 잘 대접을 해야 될 겁니다. 귀한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흔히 초대받지 않는 손님, 귀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또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섬기는 거는 사실 자연스럽고 익숙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낮은 자가 돼서 섬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를 데려왔냐면 옆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딱 내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딱 품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참으로 대접을 잘 받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어린 것이 뭘 알아? 애들은 가라. 애들은 아주 무시당하는 존재였어요.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오직했으면 인구 개수하는데 그 인원수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보잘것없는 존재. 그러니까는 어린아이가 뭔가 의견을 내세운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할 것이고 어린아이를 뭔가 정성스럽게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사고 자체가 박혀있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어른 하는 일에 따라야 돼. 철저히 무시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 아이를 잘 받들어 한번 모셔봐라. 때로는 통제불능 속에서 나를 속썩이는 이 아이들이지만 그런 아이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고로서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라는 거죠. 결국 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이 어린아이만 섬기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당시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한 사람 모두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굶주린 자들, 병든 자들, 나그네로 있는 자들, 헐벗은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그렇게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가르듯이 나중에는 이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갈릴 때가 도달하는데 그 기준을 제시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여러분들 관심 갖고 섬기셨습니까? 쉽지 않은 결단이었고 당시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거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높은 자, 많이 가진 자, 큰 자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가치관을 뒤집을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낮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가진 게 없는 자, 작은 자를 섬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제 메일 주소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 제 전화번호도 이제 같이 나와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메일이 보통 이제 어떤 업무용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무슨 정보가 어떤 내용들을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알게 되면 이제 보통 메일을 확인을 하게 되고 보통 메일을 잘 확인을 안 하게 되는데 가끔씩 이제 메일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메일이 제가 알지 못하는 메일이 종종 와일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참 지난 메일 중에 이제 막 지금 뭐 이탈리아 안에서 뭐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지 또 어디에서는 또 누구에게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누구한테 맞았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때 확인하지 못한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급했으면 전화번호도 있는데 메일만 보내지 말고 좀 전화를 주시지. 그 나름대로 뭐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제 나름대로 좀 핑계를 사실은 대고 있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메일 중에 하나가 뭔가 이태리어로 되어 있는 그런 메일이 딱 있길래 그냥 스팸인가 하고 무삼히 지나치려다가 이게 뭔 내용일까? 긴 내용은 아니어서 제가 이게 봤어요. 아직까지 제가 완전히 다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막 번역기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데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약간 이게 스팸의 문구인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무시를 했어요. 무시하고 있는데 또 며칠 지나서 제 핸드폰 와치 앱에 그러니까 아마도 제 핸드폰 번호를 등록을 한 것 같은데 비슷한 내용이 와치 앱을 통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저는 당신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목사님과 말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랐던 건 뭐냐면 그 메시지가 작년 9월 달에도 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와치 앱을 잘 사용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뭔가 이태리어로 막 샬랑샬랑샬랑 있으면 뭐 스팸인가 하고 그냥 알아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무심코 그냥 지나갔을 텐데 작년 9월 달에 보내고 제가 무시한 상황이었는데 메일로 보내고 또 지금 수개월이 지나고 그러니까 한 달 전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한 6개월 정도 지나에 또 보내는가 뭔가 좀 간절함이 있는 분인가 내가 너무 놓치고 있는가 싶어서 그분께 왓츠앱으로 다시 제가 이제 답을 드렸어요. 제가 이탈리아어를 잘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뭐 번역기를 놓고 최대한 뭐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약 잡아줘 진짜 이곳에 오셨어요. 근데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와달라는 요청을 얘기를 한 건데 한편으로는 야 정말 대단한 집요하신 분이구나. 작년 9월 달에 전혀 답을 못 들었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그냥 뭐 포기할 법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야 얼마나 간절했으면 메일도 보내고 하도 몇 개월에 또 보내나 싶어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뭐 사정을 들으니까 뭐 나름대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참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한 40대 중반 정도 되셨고 아무튼 뭐 그런 어려운 사정들은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부러 사실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이제 딱 갔는데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긴 했는데 뭔가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 그냥 인간이니까 뭐 인간정이 드는 마음으로 우리가 딱 도와주고 딱 해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딱 도와드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그때가 생각이 사실 난 거죠. 사실 이분이 저에게 연락을 한 거는 저라는 사람을 때문에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연락을 한 거였고 포기하지 않고 연락을 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 소외된 자를 섬기는 것 같이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섬기는 것이고 어쩌면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믿지는 않고 있지만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작은 것 하나로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근접해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때는 하나도 기쁜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회개했습니다. 그래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 있는데 내가 기쁨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었구나.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은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물론 나의 형편도 어렵고 사정도 어렵고 시간도 없어서 도움을 못 주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우리는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를 섬기는, 소외되고 힘들고 병들고 지치고 없는 자들을 위해 섬기는 것,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 너희는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왕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섬김을 자청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님과 완전히 똑같은 길을 가기에는 우리의 능력 부족일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닮으려고 여러분들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를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나아가 이웃을 향하여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찾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고 복음의 길을 열어가는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아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써 섬김의 또 나눔의 이 디아코노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